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예사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예사의 집에 다녀왔는데요, 그것이 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래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곳에 모인 어른들은 연세도 많고 어딜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른들이 함께 즐거이 놀고 윷놀이도 하고 뭐 고스톱 치고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 예사의 집에서 일주일에 2번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10시 반인데 아침 8시 되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한 120분, 130분은 그 예배당에 꽉 쥐어앉고, 그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나머지 한 100분들은 그 바깥에 마당에 거기서 앉아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들에게 참 우리가 도시락을 나눠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겠죠. 육신의 이 도시락은 먹고 비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한번 증거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비울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복음을 전달해 받는 그 일이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베델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그래서 어제 마음껏 우리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품고 업고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래도 인사할 때에 그래도 몇몇 분들은 저희가 와서 참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득담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하죠? 뭐로 유명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로 유명할까요? 바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뭘까요? 바로 부활 교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장사 지냄받으심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수고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약 3년을 머물면서 그때 써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보면 나는 미천한 자요, 나는 어리석은 자요, 그 숱한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받았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냥 그 핍박 속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은 그냥 쭉정이와 같이 미련하고 악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늘 9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죠. 바로 미의 여신이라는 아데미, 그죠? 아데미, 그 크신 미의 여신.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나요?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 있잖아요. 아름다움의 여신, 아르테미신. 이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그러죠.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키는데,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고 있던 이 아데미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데미를 섬기면서 아데미를 이용해 먹고 사는 부자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데미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부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질서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은 당하면서 참 힘겨웠어요.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미련한 자다,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내적으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분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어떤 사람 아볼로파라, 어떤 사람 나는 예수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나서 막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복음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신상간의 문제, 또 뭐예요? 여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핍박들과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막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대응합니까? 먼저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다.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되냐? 나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나? 뭐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형편이 힘들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서 이 부활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되고 힘들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형편을 딛고 바울이 더 확신하게 붙잡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 바울이 붙잡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붙잡았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서야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결론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누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몸서리치는 우리의 죄 있잖아요. 정말 그 죄 때문에 평생을 우리가 몸서리치고 싸웠지만 해결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마다 그 죄의 모습은 다르겠죠. 형편도 다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지독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죽으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어디예요? 네, 돌무덤 안에.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을까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장사 지냈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매장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악몽 중에 악몽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제가 꿨던 최고의 악몽이 뭔지 아세요? 나 살아있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관 안에 있는 거예요.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무섭죠? 큰일 나죠, 그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장사 지냈단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죽지 않은 예수님을 몰래 빼내서 죽은 척 위장한 게 아니란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사가 봤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봤죠. 다 모두가 뭘 목격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을 제자들은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바 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바울만 증거하면 안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게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7절에 누구에게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12제자만 봤다면 조작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12명을 여러분 포섭해서 거짓말하게 하기는 뭐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돼요? 편지를 쓰는 지금도 살아요.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생생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그들이 단번에 알겠죠. 그런데 그들이 직접 그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은 결코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실된 이야기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도 언젠간 때가 되면 부활케 하시리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도 부활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수고로움의 길도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이걸 뭐 예전에 칠삭동이라고 그랬죠. 뭔가 위험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인 나에게도, 이 부족한 내게도 주님,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언제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까? 언제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체포영장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주님을 뵙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도 언젠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부활장에 이 놀라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지독한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서 펜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나를,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는 믿고, 그분을 장사 지냄 바 된 것도 나는 믿고, 장사 지냄 바 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공경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누르고 왜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